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하루 새날을 주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함께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비록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아멘. 각 가정마다 심령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멘. 이 시간 온 심령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지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비록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리노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보호 아래 한 주간을 살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순간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절망하고 신음하는 이때에 위로와 평강을 주옵시고 아멘.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아멘. 네.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워진 본머스 푸른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 주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이 살아서 능력으로 임하는 교회, 또 주께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또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사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시험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물질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예배를 위해 항상 힘쓰고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모두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전 성도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네.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사 주여.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셔서 그 은혜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능력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시종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을 이정현 형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멘. 천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듣고 받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 통치에 따른 그 지배를 받은 지 36년 만에 해방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광복절. 일본은 1937년에 중국을 침략을 해요. 중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어서 4년 후에 1941년에는 미국을 공격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요. 그로부터 4년 후에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의
무조건 조건 없는 항복을 선언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그 일제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민족의 해방과 조국의 광복 또는 독립을 기념하는 법정 공휴일로 지키고 있어요. 오늘이 2021년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에 그 광복할 때, 여기 지금 광복할 때 이 광은 빛광자고 이 복자는 회복할 때 복자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올 복이에요. 돌아온다라는 의미. 그래서 빛이 돌아온다 또는 빛을 되찾는다 라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이 광복이라는 말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 다시 주권을 되찾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 바로 광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2021년 올해는 광복 76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나라를 떠나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조국, 우리의 모국은 대한민국이고 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또한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조국의 역사를 잘 알려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광복절에 대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집에서 이렇게 좀 설명하시고 이야기를 하실 수, 아니면 뭐 같이 찾아보시든지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광복절 하면 뭐 떠오르는, 연관해서 떠오르는 단어들이 좀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해방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해방. 일제의 식민 통치와 지배에서 해방된 날이 바로 광복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방이라는 이 의미, 광복절을 이 영어로 뭐라고 쓰느냐 하고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두 가지를 쓰는데 첫 번째는 National Liberation Day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Independence Day라고도 표현하고 있지만 오피셜리는 National Liberation Day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Independence라는 단어가 한국의 말로는 독립, 즉 스스로 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해방이 우리 힘으로, 우리 힘만으로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고 이렇게 억압해서 해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인디펜던스 데이라는 말보다는 그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해방이라는 말이 바로 리버레이션이 더 맞게끔 그렇게 찾아보니까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해방이라는 말의 그 사전적인 의미는 사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전에. 자, 일본에게 구속을 받고 억압당하고 부당한 노역을 한 지 36년 만에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오늘날 세대들은 그 당시의 구속과 억압과 착취와 부당함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도 별로 잘 체감이 되지를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신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계신데 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했어요. 수치스럽고 기억하기 싫은 역사일지라도 그때를 늘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해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에서도 해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해방을 말씀을 해요. 자, 해방이라는 것은 어떤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말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게 사전적 의미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방은 오늘날 사람들이 무언가에 구속되어 있고 무언가에 억압당하고 있고 부담이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무엇에 구속되어 있고 무엇에 억압당하고 있으며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정연이가 잘 읽어줬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방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이냐? 바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모두 죄와 사망에 구속되어 있고 억압당하고 있으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원인이라면 사망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 죄를 계속 내 마음에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여요. 이게 정말 큰 문제인데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본머스에서 가까운 플리머스 얼마나 걸리죠?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나? 플리머스라는 데가 한 2시간,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자, 플리머스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총기 사고. 영국에서는 아주 총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데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플리머스에 사는 제이크 데이비슨이라는 이 사람이 총기를 난사해서 5명을 죽이고 본인도 자살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첫 번째로 죽인 사람이 누구냐? 엄마예요. 어머니를 제일 먼저 쏘고 나가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3살 여자아이를 쏘고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아빠를 쏘고 그리고 공원에서 쉬고 있던 남자 1명과 여자 1명을 쏴 죽이고 이렇게 5명을 죽이고 본인은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찾았는데 아무튼 그 사람이 자신은 뚱뚱하고 나이가 먹을 때까지 먹었지만 한 번도 여자 친구도 없었고 자기를 비하하고 계속 혼자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신도 죽고 어머니를 비롯해서 3살 여자아이 아무도 그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 죽이고
자신은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신의 그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신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입니다, 플리모스에서 일어났습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까지입니다. 16절 읽습니다. 먼저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하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를 지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 죄를 지은 대가의 결과는 바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 바로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결과였습니다. 자,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렇게 죄는 사람을 사망으로,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속받을 수밖에 없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죄가 여러 가지 그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빠지게 만들어요. 죄에. 즉 중독되게 만든다. 그래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다가 보면 이게 계속하게 돼. 그리고 물론 여러분 좋은 중독도 있기는 합니다. 뭐 좋은 중독이라고 얘기하면 운동을 한 번 하다 보면 두 번 하다 보면 세 번 하다 보면 이게 계속하게 되죠. 이 몸이. 또 성경을 한 장 매일매일 하루 읽고 이틀 읽고 3일 읽고 그러다 보면 또 그것도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나쁜 이 죄를 짓는 중독은 중요한 건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오토매티클리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계속하게 만들고 안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러다가 멸망으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자, 미국의 그 저명한 기독교 상담학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마이클 그롭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상담학 박사님이 중독에서 자유로워지려면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기독교적 측면에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즉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한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이 상실되었음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깨닫고 그걸 일깨워줘야 하고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야 죄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관계와 목적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영혼은, 우리 영은. 그런데 죄에 중독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도 상실되어 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지만, 그래야 비로소 그때서야 의미 있는 삶,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함을 얻는 것, 해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하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그러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그 자유함이, 해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의 특성상, 죄의 중독의 특성상 그 영적인 특징이 뭐냐면 얽매임이에요. 올가맨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속이에요. 이게 죄의 영적인 속성입니다. 종속시켜요. 사단은 죄의 중독을 통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 아주 부하로 만드는 거죠. 종속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야동을 중독한다든지, 이 포르노 중독, 안 보려고 하는데도 계속 생각나게 하고 그걸 볼 수밖에 없고, 그게 중독이죠. 또 오늘날 이게 중독이야? 뭐 이러실 수 있는데 핸드폰 중독. 나는 아닌데라고 하는, 근데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한단 말이야. 요즘 애들 그 벌을 주시려면 핸드폰을 뺐으면 돼요. 근데 우리도 어른도 마찬가지야. 어느 순간 핸드폰에 이게 중독이 돼. 그리고 뭐요? 갬블링, 도박 중독. 응? 그리고 도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게임. 요즘 뭐 주변에 많잖아요. 게임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 술 중독, 나아가서 마약 중독 등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의 중독을 통해서 사람의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죄의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얽매임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는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인식과 그런 인정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내 힘으로 중독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지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지만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죄 없는데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여러분, 자기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병원에 안 가요. 내가 안 아픈데 무슨 병원을 가? 자기가 아프다고 인정을 해야 뭐 의사를 만나고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지. 안 아프다는데. 똑같습니다. 난 죄 없는데 왜 자꾸 저 사람들은 나한테 죄인이래? 그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를 인정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방될 수 없기에, 죄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성경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서만이 중독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한 길, 원웨이란 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인간이 죄에 빠지고 그 죄의 중독에 빠지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의 욕심을 세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를 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을 사랑하면 중독되거든요. 중독되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요한은 죄의 중독에 빠지는 그 원인을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러한 정욕의 정체들이 죄에 중독되게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우리를 중독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왜? 죄의 유혹과 미혹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가까이에 있어요. 바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죄로부터의 해방, 자유함을 얻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길뿐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해방됩니다. 그래야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바로 그 진리가 오늘 요한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의 중독에 빠져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나는 중독된 것이 없는지,
매일매일 살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는 우리를 구속합니다. 얽매이게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죄에 중독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우리 자신과 주변을 살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인생을 구속하고 얽매이게 하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끄는 죄로부터, 죄의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롯한 성경의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죄의 중독으로부터 해방되시는, 자유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럴 때 사람은 그 마음의 허전함,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려고, 대체하려고 무언가를 찾아요. 그것이 인간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심각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포르노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대신 여기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그런 것들을 찾고 중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유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그냥 유지됩니까? 1년에 연락 한 번 안 하고 전화 한 번 안 하고 보지도 않는데 식사도 안 하는데 그 릴레이션십이 유지가 돼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생활 안 하고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 생활 안 하고, 아니 그런데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한 번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과 관계가, 사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방법으로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베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런 액션이 있어야 그 관계가 유지가 되지. 기브 앤 테이크라고,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그럼 너는 너고 나는 나. 요거는 사단이 원하는 거라니까. 요거는 마귀, 사탄이 원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고 같이 폭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냥 거기에 너무 빠져 있고 거기에 맞춰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살피셔요. 아프다고 하는데 전화 한 번 안 해. 한 번 들여다보지도 않아. 연락 한 번도 없어. 먼 친척보다 이웃이 사촌이라는 얘기가 있죠. 왜 그래요?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가까이에서 말이라도 격려해주고 찾아가주고, 그래서 그게 먼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사촌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까 플리머스에서 그 5명 죽이고 엄마를 포함해서 자기도 죽은 사람, 단절돼 있었어요, 세상과. 먼저는 영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하나님과 단절돼 있었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당연히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돼 있었고,
세상과도 단절이 돼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죽는다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라고. 저 사람도 나한테 연락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왜 먼저 연락을 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야. 연락 안 해? 그래도 하나니까? 찾아오지 않아? 찾아가시라니까. 그래야 크리스찬이지. 응?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야 성경을 보는 사람이고. 여러분 지금 떠오르시는 사람 머릿속에 있어요?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가까이 해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잘해. 근데 성경은 뭐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래야 크리스찬 아니에요? 왜 그러라고 하셔야 하나님이?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니, 또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하니 무슨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겠냐.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주는 구속, 죄가 주는 얽매임,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 죄의 중독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실 정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사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글을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중독자가 되려거든, 중독이 되려거든 예수님에게 중독이 되라. 여러분 거기 지금 PPT가 보이실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 살다가 죽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나는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나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예수님 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가 되고 내일 되게 말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76년 전에 일제의 식민지의 그 침략과 그 수탈, 36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억압받고 고통당하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허락하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죄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자유케 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 사람이
다시 살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들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교통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는 죄에 구속되고 얽매이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다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해방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은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본모스 이 땅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오늘날에도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환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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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